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참된 개혁은 교회를 넘어 사회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네덜란드에서는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교회 역사가들은 칼뱅주의 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칼뱅주의는 삶이 곧 종교다 라는 원리에 따라 문화를 성경의 진리로 변혁하려는 열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전통을 되살려내려는 운동 중심에는 작은 거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진에 보이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인 평균 신장보다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정통 신앙을 회복시킨 영적 거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는요,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변화가 많았고 자유주의적 신학이 득세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카이퍼와 그의 지지자들은 칼뱅주의 신학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지요. 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칼뱅주의적 원칙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운동은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언론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때에 독재 정권 하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 네덜란드 종교 개혁사를 이렇게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이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성도들이라도 개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다 성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성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와 종교로 별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와 종교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투표는 뭐하러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투표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인데 투표는 하라고 그러고 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라가 아주 개판오분전이 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아주 개판오분전이 된 거예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아주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칼빈주의에 입각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당도 창당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언론의 발전을 이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종교인이지만은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칼뱅주의 부흥운동은 네덜란드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요. 현대 네덜란드의 종교적, 정치적 풍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회 개혁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 나라를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종교 개혁을, 성전의 개혁을 넘어 사회를 개혁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 시행한 종교 정책을 바로잡으려고 했죠. 우선 예루살렘 주위에 건축된 산당들, 주로 외교적인 이유로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세운 산당들을 다 헐었습니다. 인신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양신 숭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던 제단을 비롯해서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또 북왕국 지역을 일부 탈환하는 과정에서 베델을 비롯한 북왕국의 산당들을 다 헐고 북왕국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제단을 헐고 그리고 우상을 다 헐고 뭐 재를 태우고 재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개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때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요시야 때 성취가 되죠.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때에 성취가 된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먼 미래의 일을. 먼 미래의 이 일이 성취된 거예요. 오늘은 요시야 개혁 운동이 어떻게 종교를 넘어 사회 개혁에 이르기까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성전을 넘어서 성전 밖으로 개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려고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성전 안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성전 밖에 있는 우상들을 아주 철저히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한 이 아하스, 므낫세, 솔로몬과 같은 선왕들이 남긴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로 회복하고자 했던 거죠. 이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널리 관행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확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 개혁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 안에 자리 잡은 우상들로부터 철저히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겠어요? 돈, 섹스, 또 안락함과 편안함, 이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고 보내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런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이 일을 확대시켜 나간 겁니다. 그때 요시야는 전 이스라엘에 걸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진정한 통일을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라 전체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까지 그걸 확대한 거죠.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걸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진정한 통일을 꿈꾼 그러한 영적 통일 왕이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산이 된 이 베델과 그리고 분열의 실질적 원인이 되어버린 산당을 개혁하는 데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는 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개혁의 그 기치가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영적 타락의 요인이 되는 영적인 배대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땅의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성경적으로 개혁해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개혁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돼요. 진정한 영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영역을 개혁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통치가 회복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우리 현재 이 기독교를 개혁교회라고 말하는데, 개혁교회라고 말하려면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성경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바른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겁니다. 셋째, 요시야의 개혁은 특별히 사람 개혁을 중요하게 여긴 개혁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또 거기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전 선한 유다의 왕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점은 성전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산당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의 영역을 넘어서 베델과 사마리아의 산당과 산당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까지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제단 위에도 보면 사람 해골들이 있잖아요. 다 저렇게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영적 개혁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영적 산당의 우상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러한 영적 타락의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혁 도구도 사람이고 영적 타락의 도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레위인 역할을 거룩하게 감당할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레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개혁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일꾼 가운데도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인물들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운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것도 앞장서고 목회자가 그렇게 앞장서서는 또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성경적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바르게 이거 정치를 하고 있느냐, 바르게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판단해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개혁은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 영역에 시행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와 사회를 철저히 개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개혁은 교회를 넘어 사회까지 경건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할 때 변화는 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로,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확산하여 나가게 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